마치고요. 지금은 이제 강림절 절기에 이르렀습니다. 강림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대림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대강절이라 그러기도 해요. 여러 가지 이름이 많은 절기의 특성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영어로는 애드벤트라 그러는데 그 말은 도래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도래하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빛으로 우리에게 도래하실 것이다.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기 뒤에 보면 촛대가 5개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 지날 때마다 촛불을 하나씩 치게 되어 있어요. 빛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탄절날 5번째 촛대에 불을 켜면 이제 빛이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마음속에 예수님의 탄생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인데, 이 절기에 반드시 읽어야 될 인물과 그 성경 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읽어야 될 성경 규절 인물들은 누구냐? 예를 들면 주님이 오실 때 그 길을 예비한 사람들인데 세례 요한, 또 마리아와 요셉, 또 엘리사벳, 그런 분들,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읽고 그리고 살펴보아야 될 절기가 지금의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므온을 제가 택했거든요. 다음 주는 세례 요한. 그래서 한 주씩 그렇게 강림절에 읽어야 될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주석을 이렇게 해드리는 것이죠. 오늘은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아기 예수의 앞으로의 일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예언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 이것은 뭐라 하냐면 옛날 그리스에 델피 신전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그리스 사람들이 아기를 낳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 가서 사제들한테 신탁을 받습니다. 그걸 신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 용어를 쓰지 않아요. 그거는 이방에서 쓰는 신탁을 해주거든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제 그 비슷하게 시므온이 이 아기 예수의 일생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해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예언 속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야 되는지, 왜 오셔야 되는지를 이 시므온이 정확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므온의 이 예언 속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되는지를 3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인간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인간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오늘 말씀의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특징을 얘기하는데 의롭고 경건한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로를 기다릴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노예 상태로 지냈고요. 그래서 상당히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그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시므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하나님이 오셔서 위로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시므온은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너무나 고통 속에 사는 것에 대해서 참 불쌍히 여기면서 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위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의 삶이 녹록치 않죠. 다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이러저러한 고통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질병에 걸린 분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있고, 미래가 잘 안 풀려나가는 젊은이들도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위로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거를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오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우리 성복순 권사님 하늘나라 보내고, 또 우리 차경환 장로님 나오셨지만, 이 차경환 장로님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김상목 권사님이 오지 말라고, 목사님 학습 병원에 꼭 입원할 때 오셔가지고 여러 번 와서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도 가서 뵀어요. 그래서 내가 차장로님 여기 계시지만은 우리 차장로님한테 좀 별명 하나를, 내가 좋은 별명을 위로하러 갔다가 붙여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불사조시다.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오고도 저 어른이 연세가 87, 8 그 정도 되는데 교통사고를 2번 당했어요. 한 번은 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완전히 부딪혀가지고 다리 다 부러지시고, 이게 보통 그 연세에 일어나기 어렵거든요. 일어나셨어. 이번에도 가서 들어보니까 트럭이 이렇게 후진하다가 빵 부딪혔는데 불어넣어가지고 쓰러졌는데 20-30분 동안 무의식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 기절해가지고. 그런데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위로를 해드리니까 그때 상황을 그냥 막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차장로님 이게 2번이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00살 넘게 사십니다. 지금 못 듣고 계세요. 할렐루야. 제가 무슨 사명이 있길래, 저 젊은 사람들도 어렵거든요. 그렇게, 근데 일어나시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위로해드리고 왔는데, 여러분, 연말 다가왔는데 홀로 독고 노인들, 또 병상에서 홀로 지내는 분들, 또 혼자 늘 생활하면서 혼밥하는 분들, 이런 분들 많아요. 아무도 그분들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가지 않고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얼마나 힘드냐 위로해주고, 등을 두들겨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그걸 기대하는 절기가 강림절이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 중에 아주 고통스럽고 힘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곧 인간을 구원하려고 왔다.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인간을 위로도 하지만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왔다고 하는 거죠. 오신다는 거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2장 30절에 보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이렇게 안고 뭐라 하냐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주의 구원을 보았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는 이제 구원받았구나. 나는 구원되겠구나. 예? 주님의 구원을 나는 보았다. 예?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있어요. 다른 종교들은요, 자기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에게 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땅에서 하늘로 가는데, 뭐 어떤 종교는 막 몸에 자해를 하는 종교도 있어요. 어떻게든지 그걸 상승이라 그래요. 하늘로 올라가려고 막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자기가 노력에 의해서 하늘에 가려고 하는 종교입니다. 불교가 대표적인 거죠.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만은 우리가 땅에서 하늘로 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종교예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불교에 보면은요, 108번뇌라고 하는 게 있어요. 108번뇌. 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번뇌무진 소원단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그 번뇌를 끊어야 된다. 인간의 고통이 108개가 있는데 그걸 끊어야 된다. 어떻게 끊어요? 그게 끊어집니까? 자기 노력에 의해서, 수행에 의해서 그걸 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수행을 합니다. 그걸 끊기 위해서 108가지의 그 괴로움과 고통을 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그래도 안 돼.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죠? 우리한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오면 뭐라고 얘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기독교예요. 예수님은 뭐라냐면 너희들 그렇게 그 108번뇌를 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걸 다 나한테 맡겨라. 내가 너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겠다. 믿습니까? 그게 구원인 거예요. 예? 우리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이라 그럴 때 그냥 구원이 안 되고, 구원은 뭡니까? 항상 몸으로부터의 구원인 거예요. 몸으로부터의 구원.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이요, 완전체가 아닙니다. 예? 조금 부족하단 말이에요. 부족하거나 결핍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족하거나 결핍 상태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완전체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자꾸 사람들을 완전하게 생각하니까 거기서 자꾸 갈등이 빚어지는 거야. 예? 뭐 로마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예?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 말은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 부족하다. 예? 완전체가 아니다. 결핍이 있다. 예? 그래서 구원은 뭘 말하냐? 이 부족하고 이 결핍이라는 건 여러 형태로 오는데, 예를 들면 죄,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또 고통으로부터의 구원, 그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질병이 있어요. 만성적인 질병으로 일평생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여기에 만일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번에 예수님 오시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여러분 만성적인 질병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게, 예수님이 복음서에 말이에요, 사역하는 거에 3분의 2가 병자 고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이죠. 어? 예수님이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질병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을 고쳐주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 시므온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또 이거는 어두움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어두움으로부터의 구원. 예? 빛이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빛이란 말이에요. 빛이 오면 어두움은 물러가죠. 사람들이 어두움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오늘 말씀의 3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누가요? 예수님이 어두움에 거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춰준다는 거야. 예? 그럼 환하게 빛난다는 거야. 여러분 민수기 6장 2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춘단 말이에요. 빛으로 여러분 각자의 얼굴에 빛으로 비추신다고요. 이게 빛으로 나가는데 그 왜 비치냐? 은혜 주시려고. 어두움에서 여러분을 물러가게 하려고. 여러분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어두움 저도 싫어합니다. 여러분 어두움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 사람들이 말해요. 음침하게 무슨 뭐 이렇게 이상한 일 하는 사람들은 어두움을 좋아해. 그 어두움 좋아하는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그게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빛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예? 빛을 좋아해. 저는 특별히 어두움 진짜 싫어합니다. 빛을 좋아해요. 환한 빛. 얼마나 그 빛이 찬란할 때의 그 모습.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어두우면 안 돼요. 그치? 얼굴이 어두운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빛을 예수님의 그 빛을 못 받았던 얘기거든. 예수님이 빛을 비출 때 민수기에서 뭐라 그러죠?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은혜 받으면 얼굴이 밝죠. 그죠? 제가 늘 우리 아들, 딸한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너네들 아직 결혼할 대상 만나지 못했는데 아빠는 얘기하는 거 두 가지 조건반이 없다. 그럼 내가 무조건 데리고 오는데 허가해 주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선 예수를 믿어야 되겠지. 둘째로 얘기하면 얼굴이 밝아야 돼. 얼굴이 어두운 거를 이렇게 보면 안다. 얼굴이 어두운 사람이랑 평생 살으면 굉장히 힘들다. 그 봐서 얘가 한 2시간 얘기했는데 진짜 얼굴이 밝다. 그건 오케이. 그건 분명해.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으로부터의 구원. 예?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 은혜 주기를 원하는데 은혜라는 말이 사실은 뭐냐면요. 3가지 뜻이 있어요, 은혜가. 무슨 뜻이 있는지 아세요? 공짜라는 뜻이 있고요. 선물이라는 뜻이 있고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이 카라라는 말인데 그 말 속에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뜻이 달라.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게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기뻐요, 슬퍼요? 당연히 기쁘죠. 여러분 한빛교회에 다니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해요. 그 은혜 받으셔야지. 그게 얼굴이 어둡게 다니면 되겠어요? 은혜 받아야 얼굴이 밝고 기쁘고 네?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기쁨이. 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거든. 은혜로. 그래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예수님이 왜 오시냐?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결핍으로부터. 네? 한계. 사람이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평생 살 수 없죠. 우리 손복수 권사님 장례 예배 드렸지만 다시 만날래야 만나뵐 수 없어요. 같이 공동체 있지만 가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못 삽니다. 그게 한계죠. 죽음, 부족해, 죄, 고통 이런 거로부터 구원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오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죄에서부터의 구원,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어두움으로부터의 구원,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셔야 되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참 말이 좀 그런데 이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기준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기준을 세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그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3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34절에 무슨 말이냐면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 여러분, 패하고 흥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뭘 말하냐면 성공과 실패를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다 자격지심 열등의식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 뭐 실패한다.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은 그렇게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 인생은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다음 인생은 꼭 성공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이번 인생은 내가 인연을 못 맺었지만 다음 인생은 인연을. 그거는 불교적인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는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이 내 인생이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성공은 어떻게 봅니까? 세상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네? 우선 뭐 위치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잘 벌어야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부와 귀와 영화가 있으면 성공했다 그래요. 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래요 지금? 이 시몬이 얘기하기를 지금 이 아기 예수가 많은 사람을 실패케 하고 많은 사람을 성공케 할 것이다. 흥하게 할 것이다. 그건 뭐냐?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 말은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고 믿어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그거는 실패한 인생이야. 네. 그거를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신앙생활 잘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그게 전제 조건이야. 그 신앙생활 마지막까지 못하도록 하는 그게 많거든요. 끝까지 죽기 직전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 그래야 성공한 인생이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입었다. 그렇게 나와요. 여기 34절에.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입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얘는 욕을 많이 먹을 거다. 이거 사람들한테. 욕 엄청 많이 먹을 거다. 여러분 나도요 목사 되고 나서 욕을 엄청 먹었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 이제는 너무 배불러. 응? 너무 배불러. 욕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 너무 들어갈 데도 없어. 그만 욕해 주기를 바랍니다. 목사들은 다 욕 너무 많이 먹죠.
아니, 많이 먹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당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욕먹는 타겟트가 되기 위해서 세움을 입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네? 여러분, 근데 성경에 이런 거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를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욕 많이 먹으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잘못된 일을 해가지고 욕 먹으면 그건 안 되죠. 여기는 뭐냐면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네? 그런 욕은 복이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 거기 가서. 근데 사람들이 막 욕하는 거야. 그런 욕은 복이라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또 누가복음 6장 26절에 그 반대되는 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는 화가 있다는 거야. 아니, 이게 이제 세상적인 얘기예요. 세상적으로 너 정말 잘 됐다 하면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칭찬하네. 그럼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말씀대로 잘 살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말씀대로 살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이 재미나는 얘기할게요. 19세기에 이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세기에 그 독일의 동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집에 있잖아요. 딸 셋이 있는데 큰 딸은 눈이 하나예요. 근데 가운데에 눈이 박혀 있어. 그리고 둘째 딸은 사람처럼 똑같이 눈이 두 개 있어. 그 셋째 딸은 이 눈 두 개, 요 미간에 눈 하나가 더 있어요. 세 개야. 그래서 그 첫째, 둘째, 셋째 순서대로 눈이 달려있는 거지. 예? 근데 집에서 말이에요. 딱 보니까 둘째 딸만 사람과 똑같은 눈이, 정상적인 눈을 갖고 있잖아요. 첫째 딸이랑 셋째 딸은 눈이 비정상이야. 그러니까 집에서 전부 첫째 딸이랑 셋째 딸, 어머니, 아버지까지 정상적인 이 둘째 딸을 구박하는 거야. 넌 왜 그렇게 생겼냐? 넌 왜 이래? 그래서 밥도 잘 안 주고 구박하네. 그러니까 이 둘째 딸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 여러분, 예수님이 말이에요. 이 땅에 오실 때 자기를 가리켜서 인자라 그러셨어요. 인자라는 말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네? 참 사람의 아들이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참된 사람이 되게 오신 거야. 우리는 다 괴물인 거야. 예? 내가 여러분 보고 괴물이라 그러니까 기분 나빠요? 나도 괴물이니까 기분 안 나쁘죠? 여러분이나 나나 다 괴물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 참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도리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 모범을 보이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이게 진정한 사람의 삶이다. 사람의 도리다. 네? 근데 그 예수를 어떻게 해요?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돌을 다 던지잖아요. 돌을 던지고 막 예수님 못 박아라. 그러니까 결국은 막 욕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그 진짜 사람의 도리로 사는 분을 말해요. 예?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입었다. 예수님 보고. 그래서 참 이게 참 그게 내가 이제 스스로가 돼가지고 잘 안 돼요, 이게. 네? 자꾸 그렇게 하면 이게 사람들에게 뭐 그런 일이 참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말로 성공한 인생이라 그러면 예수를 닮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사시고 갔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가 노력이 좀 참 어렵고 부족해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 그 표준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여러분 락강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면 락강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곳에 나는 있지 않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참 묘한 말인데 내가 생각하는 곳에 나는 있지 않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는 내가 나를 어떤 사람이다 생각하잖아. 그죠? 내가 김태훈 목사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 무의식적으로 나 김태훈 목사는 이런 사람이다. 내가 갖고 있는 자아상이 있잖아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이 사람 뭐라 하냐면 내가 나를 생각하는 나는 내가 아니고 나는 엉뚱한 데 있는데 그게 괴물이라 이게 괴물. 괴물로 존재한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오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족과 결핍과 죄와 죽음과 한계와 고통 속에 있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맞아들이시고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1, 2분 동안만 말씀을